어제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베냐민 족속 중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서 총회에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또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붙잡아 와서 그 겨우 목숨을 부지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게 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200명의 아내감이 부족한, 그래서 200명을 위해서도 아내를 얻게 한 또 다른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했다 그랬습니다. 숨어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공포했다. 참 공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포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는 특별한 계기가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공포한 날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죠. 오랜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는 공포함이 있는 삶이 규모가 있고 또 결단이 있고 절제가 있는 그런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 길리앗에서 붙잡아온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400쌍의 베냐민 지파의 부부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00명 중에 400명이니까 200명이 여전히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지파로 온전하게 구성되는 이스라엘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회중의 장로들이 다시 해결책을 서로 상의합니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베냐민 남자들 중에 아직도 아내를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게 해줄 방도를 찾기 위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겐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자기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긴 결과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딸들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의 의논은 새로운 해결 방책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지켜지던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켜지던 여호와의 명절을 지목하고 의논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절은 아마도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중에 장막절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은 가을 과일들을 추수하는 그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명절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포도나 또는 올리브, 감남류 같은
열매 같은 것들을 수확하고 무화과를 수확하고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 3대 명절 중에 장막절만 춤을 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명의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숨어있던 곳이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장막절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장막절이든 그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실로가 어디 있느냐면 베델과 세겜. 여러분,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40km 정도? 네. 세겜이 거기서도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 실로. 근데 여기 왜 실로에서 명절을 지켰느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실로에다가 모셔놨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명절을 지키는 그런 관례가 있었고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장로들이 바로 그 명절을 그 실로에서 있는 명절에 주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서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게 되면 그들을 2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각기 춤추러 나온 여자를 한 명씩 보쌈을 해가라는 겁니다. 보쌈을 해가라는 거예요. 우린 옛날 말로 보쌈했다 그렇지만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신 납치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짓입니다. 네, 참 무서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장로들이란 자들이 모여서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방책을 내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범행을 직접 저지르게 될 베냐민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 혹시 누가 그런 문제로 시비를 걸면 우리가 책임질게.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과 또 납치를 하게 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으로부터 아주 당당하게 벗어나려는 그런 방책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들이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납치당한 여자의 가족들이 시비를 걸면서 따지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근데 어떻게 말한다 그랬냐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자,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따지게 들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냥 훔쳐감을 당했을 뿐이니까 괜찮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11지파의 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들을 누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구실을 만들어주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죄를 졌는데도 죄 없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증거. 그걸 요즘 뭐라 그러죠? 알리바이죠,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은 죄와 관련이 없다는 증거로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 이 일은 베냐민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지, 베냐민 사람들이 한 거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속이는 거짓된 묘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절을 범죄하는 데 이용한 끔찍한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을 명절에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가장 거룩한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 배우게 되는 것이죠. 24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쓱 닦아버리고 그냥 자기 곳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의 오만 방자함을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끝에다가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그게 뭡니까? 25절. 다시 한번 우리 2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왕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중적이고 모순되고 거짓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통치와 지배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포하고 주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듯하게 살아가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서운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셨고 우리의 삶에 지배하시는 자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왕의 통치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